아멘. 우리 이 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동역자여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입니다. 제가 성경 퀴즈를 한번 대보겠습니다. 성경에 이런 이름이 있어요. 나는 책입니다. 석자로 뭘까요? 전도서. 전도서입니다. 또 하나 내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다이어트를 잘해가지고 메마른 사람은 누굴까요? 석자입니다. 여성입니다. 마르다. 아주 마르죠, 그죠? 이런 생각 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나도 옛날에는 한때는 한 몸매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선물이 세 가지래요. 금을 주셨는데 금이 세 가지 종류의 금이 있대요. 첫 번째는 황금이고, 두 번째는 소금이고, 세 번째는 뭘까요? 지금, right now, 지금이란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다면 그 셋 중에서 무엇을 받기를 원합니까? 대체로 많은 사람은 소금보다는 그래도 황금, 지금이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으니까 놔두고 황금이다 이래야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의 소문을 듣고 황금을 주마. 언제? 1000년 뒤에. 그렇게 하신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나한테 황금이 필요하죠, 그죠? 지금이 중요합니다. 참 세월이 흘러가면서요, 참 예측마다 못하다. 참 장사도 세월은 이기지 못한다. 그런 옛말이 있습니다. 마산에 가면은 이만기 도로가 있어요. 공식 도로입니다. 이름 자체가 이만기 도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씨름을 하면서 씨름 10년 동안에 무려 7번이나 천하장사를 하고 백두장사니 이런 총 우리 타이틀을 보니까 47번의 장사를 했더라고요. 엄청난 것이죠. 또 그 이후에 이제 강호동이가 등장했지만은 3년 하고 5번 장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강호동 도로는 없지만은 이만기 도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만기 씨도 나이가 많이 먹었고, 일전에 몇 년 전에 보니까 TV에서 지금 현재 체급이 좀 낮은 이제 젊은 허선행 선수인가 그 친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훈련을 받아가지고 시합에 임했습니다. 결국 2대1로 지더라고요. 그래서 세월 앞에서 장사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 여러분 충실하시고 지금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하게 이제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 12번째인데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이 있고 농부가 있고 포도나무가 나옵니다. 주인은 누굴까요?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러면은 농부는 누구를 비유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그리고 오늘날 현재 우리 자신을 얘기하고 있죠. 그렇게 등장하는데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특별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무화과 나무는요, 이스라엘 길가에 심겨지는 그런 나무들입니다. 평범하게 느티나무처럼 그렇게 생겨져서, 그래서 학교도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나무인데 특별하게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무슨 의미예요? 특별하게 잘 관리해서 많은 소출, 많은 무화과 나무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우리를 포도원에 주셨습니다. 왜요? 많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를 특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은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자체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들 가운데 이런 찬양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그 가운데 2절 보니까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니.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이가 드신 분들은 또 이런 찬양을 좋아해요.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 다음에 좀 생략하고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포도원에 있는 무화과처럼 항상 살펴주시고 항상 우리를 케어주시고 보살펴주시는 하나님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란 겁니다. 그런데요, 무화과를 포도원에 그렇게 정성스럽게 키운데도 불구하고 3년이 지났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야, 포도나무는 한 3년 지나고 나서 그때부터 열매 맺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포도나무 같은 경우는 삽목을 하고 나면은 한 3년 내지 4년 지나고 나서 진짜 큰 이제 포도나무를 먹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집에 올해 그 하단 말고 이렇게 화분에다가 무화과나무 삽목을 했어요. 그런데 벌써 지금 무화과나무가 열렸어요. 열매가. 그러니까 1년 되면은 열매를 맺는 게 정상인데, 아무리 정성으로 키웠지만은 3년간이나 지켜봤지만은 열매가 맺질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그거 베어버리라, 땅만 버린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큐티를 하면서요, 야, 혹시 나는 내가 목회 가운데 혹시 주님께서 보시기에 그만두어라, 너 땅만 버린다, 너가 그렇게 목회자가 되어서 되겠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닌가, 너무 이렇게 놀라면서 큐티 묵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은요, 에스겔 34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혹시 나는 이런 목자가 아닌가,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항상 점검하는데요, 3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 떼는 먹이지 아니하노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이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각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혹시 나는 이 문구 가운데 내가 해당되는 말씀은 없는가? 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펴봅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이런 목사를 본 적이 있다면요, 속히 거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가스라이팅을 해서 나는 너희들을 강하게 훈련시킨다. 사실 강하게 훈련시킨 게 아니라 포각으로 그렇게 보는 겁니다. 빨리 나오시는 게 참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려고 그러면은 저주를 막 퍼붓죠. 그러면은 반사하면 됩니다. 그 반사해가지고 그 저주는 자기에게로 돌아가는 게 된 것입니다. 저희 누나가 이런 교회를 처음으로 신앙생활에서 다닌 적이 있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포각이에요. 근데 누나는 가스라이팅을 당해가지고 강하게 훈련시킨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나한테 빨리 그 교회에서 벗어나서 정말 정상적인 교회, 우리 고신교회로 왔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벗어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인사를 드리고 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인사를 갔더니 분노가 하면서 그 목사님이 자기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집에 던지고 그렇게 포각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에요. 너무 놀래가지고 아직까지 심장이 뛴다면서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나 잘 옮겼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과 우리 청년들은 혹시 내가 아직까지 열매 맺지 못하는, 다른 말로 하면서 변화되지 않아서 땅만 버리고 있는 존재는 아닌가? 나는 땅만 버리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 부모들은 혹시 내가 변화되지 않아서 아직 땅만 버리고 있는 존재는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큐티하면서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전국에서 전 교인들이 오후 예배 대신으로 해서 1시에 이렇게 큐티 모임, 우리 목장 혹은 기간별로 큐티 모임 하는 교회는 아마 대한민국에 우리 교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1시에 큐티 모임 하면은요, 이거는 설교 시간도 아니고 이거는 뭐 머리로 성경 공부하는 시간도 아니고 삶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갖고 만약에 한다면은요,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으로 땅을 버리고 있지 않는가, 내가 삶이 무엇이 변화되지 않는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내 성격이 변화되지 않았다, 혹은 내 기도 생활이 변화되지 않았다, 혹은 내가 전도하는 삶이 전혀 내가 변화되지 않았다, 혹은 대인 관계 속에서 전혀 내 삶이 변화되지 않았다, 혹은 부모로서 혹은 자식으로서 세상의 어떤 생각들과 똑같다. 그렇게 하면 그것을 하나씩 꺼내서 그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비상적으로 여러분 나누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절대로 여러분, 제가 이왕 나오신 말씀 가운데 제가 전하는데요, 이 큐티를 하면서 나누지 말아야 되거든요. 혹시 성적인 문제라든지 혹은 이성적인 그런 혹시 잘못된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는 나누지 마세요.
우리들 교회가 하니까 그거 다 나누던데 그 교회는 그 교회고 우리 교회는 나눴다가는요 사단의 시험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사람들에게는 나누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요 무려 3년 동안이나 지켜보면서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초신자들은요 우리 교회 등록하면은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에 왔던 우리 초신자들 있다면은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해서 전혀 부담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직까지 술 담배를 끊지 못했다 그대로 피우셔도 돼요. 3년 동안은 지켜볼 거예요. 끊으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되는 겁니다. 뭐 11조 여러분 부담 갖지 마세요. 내가 또 이렇게 기도 생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다 나와야 되는 부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나오시면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 믿고 복음을 누리시는 우리 새 가족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하게 주차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없지만은 만약에 우리 교회가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면은 아마 가장 좋은 자리는 새가족 우리 주차 구역이라고 행성해서 그렇게 또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가족들은요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사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내가 믿은 지 3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열매가 없다. 다른 말씀을 한다면은 믿은 지 3년이 됐는데 내 삶이 변화되지 않았다. 나는 아직까지 세상적인 생각이 그대로 남아있고 세상 사람들하고 짝을 하면서 아직까지 세상적으로 전혀 거기에 한 다리를 걸치고 변화되지 않았다면 이건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 자신의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 설교는요 이렇게 주일날에 하는 설교하고 금요일날 하는 설교 또 새벽 기도하는 설교가 각각 다릅니다. 이렇게 주일날에 하는 설교는요 될 수 있다면 초신자들과 우리 청년들한테 초점을 좀 맞추고자 하고요 금요일날에는요 기도에다가 좀 초점을 맞추고 새벽 기도에는 그나마 우리 잘 믿는 사람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약간 좀 세게 우리 설교를 좀 하면서 그리고 내 삶을 나누는 그런 또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처음부터 제자도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제자가 돼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너 십자가 져야 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언제 이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냐면은 마지막 3년 공생의 3년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한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부르느냐 세상 사람들은 누구라 부르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 부르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분명한 십자가에 대해서 신앙 고백 후에 그리고 나서 제자들한테 지금부터 예루살렘 올라가면은 이렇게 인자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너희들도 이제부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가야 될 것이다 하면서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3년 지나고 나서 여러분 3년 지나고 나면은요 이처럼 제자도가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기대하냐면은 군대를 친다면은 특수부대 나오잖아요, 그죠? UDT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UDT처럼 훈련받아가지고 강력한 이스라엘의 군대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난데도 아직까지 이등병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미 졸업했어요. 그래가지고 마치 예비군 훈련장에 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건들건들 그러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제자도가 목사로부터 통해서라도 잘 되지 않으니까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이전에는요 그나마 목사님들이 어디 나가면은 그래도 욕은 별로 안 먹었어요. 목사님이십니까 하면서 좀 인정을 좀 해주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목사입니다 하면은 마치 사기꾼 왔냐 하는 것처럼 그렇게 쳐다보는 인상이 있어요. 이전에 한번 우리 교회에서요 전에 교회에서 우리 교육 리더들 모아서 가평에 있는 아침 고요 수목원에 MT를 갔어요. 갔는데 그냥 이제 MT 하면은 같이 재밌게 그냥 있으면 될 텐데 저 멀리서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저를 쳐다보니 사기꾼 왔나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그래서 속으로는 제발 인도 왔을 때는 아저씨라고 좀 불러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냥.
그만큼 이 사회적인 인식이 안 좋아졌다는 것을 얘기하죠. 왜요? 우리가 제자도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들 정현이나 우리 딸 에덴이 같은 경우도 우리 학교로 가면은 학교에서 친구들이 하는 질문 가운데 아빠가 목사님이라며 그러면 너네 교회 헌금 들어온 거 다 아빠가 가져가겠네? 너네 집 부자겠네? 너네 집 수입 외제차 타겠네? 큰 차 타겠네? 그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근하게 설명해주고, 그래 우리 아빠 큰 차 타, 교회 성합차 타, 그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오해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이제 하는데,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 지금 다니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죠, 그죠? 예, 목사부터 제자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중직자 안수 집사님들, 모든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인내하면서 3년을 기다렸지만은 열매를 맺지 못해서 우리 주님께서 베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포도원 지기가 예수님이시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다른 말로 한 해만 더 참아주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그렇지 않으면은 찍어 버리소서. 눈물의 탄원을 좀 올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한 해만 더 기다려주세요. 내가 걸음 주고 잘 일구어서 정말 내년 이맘때는 정말 포도 열매, 무화과나무가 가득한 열매 맺은 사람, 정말 변화된 사람으로서 그렇게 보일 수 있도록 할게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딱 간단하게 세 가지 적용을 좀 여러분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나 자신에게는요, 낙심하는 것 좌절 금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한번 보십시오. 내가 땅을 파고 내가 두루 파서 내가 변화받고 내가 열매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포도원 지기. 포도원 지기가 누구라고요? 예수님께서 걸음을 주고 땅을 파고 일구고 해서 이 무화과 나무가 내년 이맘때는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단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또 일하시는 하나님이 좀 있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요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좀 믿습니다. 우리 이제 지난 주까지 새벽기도에 이사야 본문 우리가 다 읽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이사야 62장에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쉬지 않도록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리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는 게 여러분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쉬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사야서 마지막에는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이루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주 이름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웃에게는요 남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아내, 남편, 자식, 부모, 주변 교회, 이웃에게는요 절대로 남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남편들은요 바람을 피우고 나면은 해결을 해야 되는데 남 탓을 해요. 아내가 좀 더 예쁘더라면, 아내가 좀 더 잘 꾸몄다면 내가 바람을 피우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가장 대한민국에서 예쁘다는 사람들이 연예인들 아니에요? 연예인 남편들이 바람을 피우더라고요. 아내가 뭐 못생겨서 바람을 피워요? 아내가 꾸미지 않아서 피워요? 아니에요. 그냥 바람은 그냥 재미다. 그냥 죄를 해결하면 될 것을 가지고 남 탓을 해요. 또 아내들은요, 또 부인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원래는 성품이 참 좋았고 참 여성스러웠는데 저 남자 만나가지고 내가 거칠어지고 지금 말이 이렇게 나온다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원래 그 사람은 거칠고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결혼할 때 끼리끼리 만나가 살다 보니까 본성이 드러났을 뿐이죠. 여러분, 남 탓하면 안 돼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고, 나는 원래 제약 덩어리고, 나는 원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낙심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실족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다. 항상 인정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문제지, 남 탓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 마귀는 대적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거꾸로 얘기해요. 마귀는 사랑하고, 마귀 세상 문화는 사랑하고, 그리고 원수는 대적하고 있어요. 여러분, 원수가 뭐예요? 원수는 나와 관계된 사람들 가운데 나를 적대시하는 사람을 보고 원수라 그러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관계들, 혹이 그의 원수가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자식이나 부모나 형제일 수도 있고요, 같은 우리 교회 내 안에 공동체에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 사랑하라. 용서하고 사랑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하라고요? 마귀는 대적하는, 마귀는 어떤 단체라든지 말씀을 대적하는 어떤 문화라든지 이걸 보고 마귀라 그래요. 마귀를 사랑하면 안 돼요. 마귀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마귀는 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항상 실수를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항상 지금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같아요. 목회자들도요, 굉장히 많이 남 탓을 많이 합니다. 지금 교회 목회가 안 되는 것은 환경 탓이야. 위에 선배들이 목회를 잘못해 왔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못된 탓이야. 그리고 지금 시대가 시대만큼 시대가 잘못된 탓이야. 탓을 하는데, 여러분 절대로 WCC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그 메시지를 여러분 특별히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요, 한국 교회가 부흥될 때도 교회를 탓했습니다. 지금 시대가 나빠서 교회가 안 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요, 이 교회에다가 소망을 두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디다가 지금 여러분 소망을 두겠어요? YMCA 단체에다가 소망을 두겠어요? 아니면 여성회관에다가 소망을 두겠어요? 오직 우리 하나님의 소망은요,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반드시 역사하고 믿는 자에게 기적을 베풀으시고 함께하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지금도 안 된다 하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교회는요, 20%씩 다 지금 대한민국에 안 된다 하지만은 20% 교회는 부흥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최근 몇 년 사이에 2배 이상 부흥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 된다가 아니고 남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삶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면은요, 하나님은 역시 일하시는 하나님이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계신 걸 믿고 나오는 사람에게는 상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각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각성이 뭐예요? 각성. 원래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이 원래는 몰랐다가 각성되고 나면 뭔가 깨달아서 완전히 변화되는 거 말하잖아요, 그죠? 영화, 세준이 가면은 각성하면 떠오르는 어떤 영화가 생각나는 게 있니? 오직 말씀과 기도만 보기 때문에 영화는 모릅니다. 매트리스 혹시 기억나요? 네오라는 주인공이 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현실 세계가. 그리고 가상 세계 구분을 못하다가 이 가상 세계구나. 자기가 각성되고 나니까 마치 슈퍼맨처럼 그렇게 막 다니잖아요.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이 각성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각성은요, 내가 잠재적 능력을 엄청나게 많이 가졌다, 이 각성이 아니에요. 무엇에 대한 각성이냐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각성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잘것없고 하나님이 이 성경책 안에만 가둬준 하나님이 아니라 2000년 전에만 일하시는 하나님, 십자가의 구원만 베풀으시고 내 인생에는 전혀 개입하지 않은 그런 하나님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고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여러분 우리를 붙들으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채연이한테 얘기한 것처럼 채연이가 대학병원 다니면서 거기에 간호사들 가운데 수간호사, 그렇죠, 직장 다닌다면요, 직장 상사에게 우리가 태도를 갖추어서 인사하고 우리가 태도에 따라서 명령을 내리면은 그 명령대로 수행하고 그렇게만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한테 그렇게 그 정성으로 했다면은요, 우리 삶에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는 태도의 변화고 이게 바로 각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못 믿었다면은 오늘부터 그렇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30년 동안에
예수님을 믿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사람이 변화가 되지 않을까? 아직까지 이 사람이 믿는 것인지 그냥 교회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왜 변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문득 축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월드컵 할 때 사람들이요 다들 감독이에요. 패스. 감독 뭐야? 저 교체시켜. 아니 저걸 휘어차가지고 골을 넣어야지. 저걸 지금 못 차? 아니 저 메시처럼 팬텀 드리머로 제키고 나가야지. 아니 거기서 막혀? 와, 그 훈수 뜨는 사람들은요 정말 감독보다 더 잘해요. 메시보다 더 잘하고 손흥민보다 더 잘해요. 근데 자기는 왜 축구를 그리 못해요? 왜 그래요 그게? 개념 이해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훈련받거나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머리로 아는 거하고 실제로 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성경에 대한 개념 이해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축구 볼 때처럼 야 저럴 때는 딱 제키고 저렇게 휘어서 손흥민처럼 넣으면 들어가. 개념 이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요, 그 다음에 삭개오, 뽕나무에서 내려왔겠지, 예수님이 집에 갔겠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삶이 변화됐냐는 거예요. 그 삶이 우리 주님 앞에서 정말 변화된 그런 사람들처럼 되었냐는 거예요. 그건 없어요. 알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양육도 훈련이고 제자 훈련도 훈련이고, 우리 제자 반 하고 나면은 또 2교소 모아서 사역반을 할 겁니다. 이게 다 훈련입니다. 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요 루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나도 모르는 속에 자연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게 루틴 아닙니까? 그렇게 훈련하는 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 되면 자동으로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그 새벽 기도 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쳐야 되는 거예요. 큐티하지 않으면 뭔가 찝찝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으면 내가 뭔가를 주님의 제자로 살지 못하는 것처럼 내 스스로 느끼고 지금이라도 나가서 한 친구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연약한 사람들이 있으면요 내가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도와줄까, 나에게 학자의 해를 주사 어떻게 그들을 건면하고 도울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 여러분, 각성이 일어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고 우리 예배 드릴 때도요 예배 시간에 딴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요, 물론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어떤 교회들 가니까요 계속 스마트폰만 넘기가면서 그것만 보고 그러는 청년들이 꽤 많은 것을 봤습니다. 속으로 생각하면 전파 방해제를 쏘가지고 전파 자체가 안 되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까지 다 들었거든요. 말씀에 묵상하세요.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집중력, 여러분 요즘 세대는요 다 쇼츠로 다 가는 세대이기 때문에 1분 미만의 쇼츠에만 길들여져 가지고 깊은 생각을 못해요. 깊은 논리적인 사고와 깊은 어떤 생각을 못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성찰을 또 깊이 못하는 거예요. 왜요? 쇼츠에 길들여져서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쇼츠가 아니에요. 최소한 30분입니다. 이 말씀에 집중만 하는 훈련만 받더라도요 여러분 나가는 곳에서 어떤 곳에서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향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훈련인 것입니다. 찬양을 하더라도요 립싱크, 요즘은 마스크가 없어서 립싱크 마스크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마스크 없이 하기 때문에 립싱크 표가 나요. 이전에는 전부 다 립싱크 하고 있어요. 이러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허밍하는 것은요 찬양 안 해요. 찬양은 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하는 것이 찬양이지,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이혼화시키지 마세요. 제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노래 부르라면은 나와가지고 그러면은 야 허밍하지 말고 노래 불러. 입을 열어서 노래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찬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는 찬양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만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찬양이에요? 이게 찬양은 입을 열어서 하는 거예요. 기도요, 기도 소리는요 내 귀 입에서 나온 소리가 내 귀에 들리고 다른 사람에게 들리도록 하는 게 기도입니다. 사람들 그게 아니라 기도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특별하게 간절할 때는요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은 묵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묵상이라는 단어 나오지만은요 묵상 기도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럼 우리 교회는 묵도라는 게 없잖아요, 그죠? 다 같이 주학에 맞춰서 묵도함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이거 없어요. 왜 없는 걸, 성경에 없는 걸 사람들은 자꾸 지어낼까요? 묵도 없어요. 묵상 기도 없어요. 짧게 기도하는 건 있지만은 묵도는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소리내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거 훈련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강력하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하게 우리 각성대교에서는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됩니다. 지온이 이번에 수련회 가서 은혜 받아서 방언을 받았어? 그렇다면 계속하고 있으니? 계속해야 된다. 계속하면서 우리 어느 권사님 가운데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좀 방언 좀 받게 해주세요. 방언 받아서 뭐 하게요? 네, 그렇게 했어요. 방언 받으면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할 거예요. 정말 제 혀가 마르고 닳도록 기도할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은혜 가운데 방언을 받았어요. 그 다음부터 기도 안 하더라고요. 그럼 다시 아셔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 받았다면은 사탄은 야 그 방언 아니야. 그 네가 그냥 지어내서 하는 거야. 여러분 지어내서 하는 거 그렇게 못해요.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은혜 가운데 하십시오. 방언의 80%는요 내 영의 비밀을 아는 것과 찬양으로 가득 차. 80%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으로 가득 차 있고 나머지 20%는요 내 영의 비밀을 하나님께 성령으로 아내는 기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하십시오. 받은 사람은 하시고 안 받은 사람은 받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내 영성이 좀 풍성해지고 그렇게 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요 내 삶이 변화가 나타나요. 내가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각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제의 오늘을 어제의 나가 아니다. 어제의 내가 아니다. 광현이 어제의 광현이가 아니다. 각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될 때 오늘 특별하게 우리 주님께서 올해 하나만 찬양해 주십시오. 올해 하나만 참아 주십시오. 라고 했던 그 호소하는 우리 주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선한 능력으로 본해프 목사님이 히틀러치아에서 순교를 했는데 그 감옥 안에서 지었던 찬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 영성이 다시금 회복되고 그렇게 우리 기도